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까지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모든 행사가 은혜스럽다고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출애굽기 33장 19절. 그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안 줄 자에게는 은혜 안 주시고 나아가서는 줬던 것도 뺏으시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냥 덮어놓고 은혜스러우니까 그냥 모든 건 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스러우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말 먹고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어쩌면은 두려운 하나님이지 이것까지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는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나아가는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은혜 보좌 앞에 베푸신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 은혜를 알고 받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생활이에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생활. 시편 141편 5절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어찌하면 보답할까? 무엇을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무엇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를 보답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그를 수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자, 은혜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기독교의 상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바 선물. 아무 수고 아무 공로 없어도 그냥 거저 주시는 거 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준 거 다 공짜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그냥 받으면 좋아해요. 공짜로 아무 수고 없이 받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귀한 것이지 몰라서 그냥 뭐 당장은 좋지만 그다음에 또 뭐 그게 더 중요해?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배은망덕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히 다루는 죄가 뭐냐면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 중에 최저질이 누구냐? 왜 최저질 있죠? 그냥 술 먹고 마약하고 사람 죽이고 범죄한 사람 많잖아요. 정말로 저게 인간이야? 그보다도 더 나쁜 게 누구냐 하면 멀쩡한 정신 가지고 배은망덕하는 사람. 이게 더 저질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부터도 뭘 하나 받으면 뭘 안 주면 내가 막 불안하고 죽겠는 거야. 그냥 우리 옛날에 배운 게 우리 교육이 그랬으니까 하다못해 하여튼 누구든지 집에 오게 되면은 반드시 뭘 먹여서 보내야 된다. 또 누가 뭘 가져오면 그 그릇에 반드시 채워서 보내야 된다. 그걸 배워가지고 항상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 하나의 인생이 돼버렸고 하여튼 사상이 돼버렸던 것 같은 정도예요. 저는 요새 한국인들이 국뽕 좋습니다. 한국인만 국뽕하는 거 아니야. 소련도 국뽕하는 거고 러시아도 국뽕이고 다 국뽕이야. 지네 나라 최고다. 오케이 하라 이거야. 그러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인들이 요새 옛날에는 그냥 우리 시대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좀 다음 시대까지도 미국 하면은 그렇게 고마워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 인터넷 보면은 미국을 깔아뭉개려고 나 웃기게 해. 미국을 그냥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깔아뭉개려고 별거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더 잘났다 이거야. 이러면서 조금만 좀 유명한 거 조금만 좀 튀는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어떤 깔아뭉개려고 그러는데
국뽕하라 이거야. 그러나 깔아뭉개지 말라 이거야. 오늘의 미국, 오늘의 한국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그래 된 거죠? 저는 그 증인이에요. 얼마나 가난했으며, 얼마나 무식했으며, 얼마나 완전히 황폐해졌던, 그야말로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요새 나라야 거기 막 폭격해가지고 막 초토화 된 거? 근데 그래도 우크라이나는요, 빌딩들이야, 빌딩들. 그래도 그래도 이 공산권에도 그래도 잘 살았네. 그런데 한국은 그 당시에 6.25 당시에 그냥 초가집이었어. 그러니까 3층이라는 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이라는데 한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3층짜리는 최고 높은 거고 그건 한두 군데야. 그냥 폭격을 해봤다. 그게 그거야 그냥 풀밭에다 던지거나 마찬가지였어.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그런 표현하면 목사님은 굉장히 가난하셨나 봐. 나만이 아니라 우린 최소한도 그래도 서울 종로 출신이야. 교동학교 출신이야 내가. 그래도 교동국민학교 아시나요 혹시? 한국에서 제일 국민학교 시라고 최고로 좋은 학교. 나 그런 동네 살았고 나 그런지만 그때 하여튼 오죽하면 1년에 목욕을 2번 하면 잘하는 거라. 독구리 사서 필요 없어. 여기 다 때가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조회 보려고 서 있잖아요. 그 앞에 머리에서 이가 줄줄 나와 이렇게. 이런데 이가 기어다니고, 그리고 머리에 석회라는 거 있죠. 그 이에 또 새끼 알들이 줄렁줄 붙어 있고 거의 다 그랬습니다. 1년에 고기 꼭 2번 먹는 거예요. 뭐 추석 때 아니면 설날. 그것도 스테이크가 불고기가 아니라 국에 어쩌다가 하나 들은 거. 그러니까 그때는 제 말랐었어요. 바짝 말랐었어. 먹는 게 없으니까. 그냥 쌀밥 그거 아무나 먹습니까? 쌀밥은 양반이나 먹는, 어쩌다가 먹는 거고, 지주나 먹는, 어쩌다가 먹는 거고, 그냥 깡보리밥 아니면 풀떼기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아니 그 바로 전쟁 나기 전에 내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왔어요. 수백 년 동안을. 이런 나라가 그나마 하여튼 전쟁이 나고 이러면서 하여튼 할로가 들어오면서 추임금 기금이 쪼그레 기금이 하다가 하여튼 그들이 밀가루 주고 뭐 주면서 그러면서 발전해서 그게 50년인데 50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1970 몇 년에 수출 1억 불을 했어. 수출 1억 불. 수출 1억. 그때 무슨 대통령도 그때 하다못해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생겼고 뭐 그래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그뿐이 아니라 미국에서 원자가 수도 없이 왔습니다. 밀가루가 다 하여튼 무슨 모두 해서 다 그냥 US 악수는 표 있잖아. 악수표. 그런 걸로 줘서 하여튼 음식이고 의약품이고 옷이고 무슨 기고 다 줘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그거 가지고 살고 하면서 어쩌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70몇 년이다. 그때 이제 가난하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서 그런 걸 부모들이 안 가르치는지 나는 그런 게 이상한 거야. 부모들이 그런 걸 우리나라는 이랬었고 그러니까 그럼 난 최소한도 그거 다 미국 제국주의를 심으려고 그런 거야. 글쎄 그랬던 말들 하여튼 간에. 아니 그거는 그런 속내는 그랬는지 말든지 간에 실제로 우리는 그래 은혜 받았잖아. 내가 이 삐딱선들은 뭐냐면 그 내부가 그 마음에 그게 좋아서 준 게 아니야. 그게 다 이용하려고 준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난 인간의 기본은 정말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이 성경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은혜의 경륜으로 봐야 돼. 은혜의 경륜. 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대를 갈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선차적 은혜요. 선차적 은혜, 일반 은혜, 나아가서는 자연을 주신 은혜.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누리도록 하신 거. 이것은 누가 받느냐면 육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차적,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주신 은혜가 후차적 은혜예요. 그걸 특별 은혜라는 것이고 특별 은혜로 주신 것이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육체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영혼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혼.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처음부터 영원에 줄 수 없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한 세월을 주셨으니 먼저 주신 게 바로 율법이 된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세월을 만드시고 결혼 경륜을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셨고 거기다가 아담을 살게 했어요. 그야말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담이야말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이런 선차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죠. 뭐든지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 마귀가 있었고 마귀가 꿰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범죄하는 바람에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이제부터 아담에게다가 이마에서 땀이 나서야 먹을 것이고 그러나 네가 수고한다고 해도 엉엉 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반 은혜조차 뺏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 놓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을 조상 아담부터 범죄하는 바로 다 뺏기게 돼서 그 이후 인류가 다 지금도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겠고 또 마음대로 그 뿌리나 결국 뿌리는 대로 되지 않고 엉엉 휘어나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역사.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부터 등장시킨 것입니다. 노아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뭘 받았는가? 그는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전 인류가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방주를 지어서 너희 가족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노아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요 말을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요. 주를 경외한 자,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해서 방주를 진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섭리가 오고 어떤 그에게 부담을 준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경외함으로 일어날 거야. 사실이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었더니 결국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전 인류가 싹쓸이하는 판국에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그는 벌써 그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가까이 오셨다. 그랬을 때 뛰어나가가지고 영접했죠. 주께서 종의 집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뭘 급히 준비하고 대연을 베풀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가정에 아들이 올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내가 명년 이맘때 다시 올 때는 네 가정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신 거예요. 또 롯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그는 벌써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여상치 않다 싶어가지고 영접을 했고 그 영접을 했을 때 그들에게 편히 쉬고 가도록 아주 그렇게 간절히 권했던 바 그가 왜 그랬냐면 종에게 이제 종이 주에게 은혜를 받았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했더니 결국은 소돔 그 고모리 앞으로 있을 그 유황불못 여기서부터 그들 갖다 구해내시는 일을 결국 하게 된 것이죠. 또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종살이 20년 만에 집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라 했을 때 그 하는 말이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진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었는데 이제 내가 돌아갈 때는 2때나 이뤘습니다. 내 노력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굴려낸 게 아니라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걱정이 하나인 것은 지금 형이 지금 400일 데리고 가까이 온다는데 나는 두렵고 떨리는데 종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서 야복강가에서 그가 그런 아주 기도를 한 것이죠. 그 유명한 기도. 결국 그로 인해서 그 끝에 내 후손 걱정하지 마라. 내 후손이 앞으로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창세기 32장 10절 11절까지 했어요. 결국 그래서 야곱은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후손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 후손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지금 세계에 지금 있죠. 자, 이스라엘을 이제 그들이 종살이를 400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종살이, 원래 종살이 해보세요. 종살이. 예, 그야말로 쇠가 빠지게 수고하고도 자기 소유가 없는 게 종살이에요. 원래 400년 동안 했을 때 아무 그 얘기들은 소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때, 그때 드디어 그 결과가 나왔으니 그들이 애굽인들에게 달라 손만 내면 애굽인들이 다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다 줬다는 거야. 그래서 애굽인 하면 우리 딱 생각나는 거 뭐죠? 애굽인 하면 생각나는 거 딱 율법이는 안 생각? 율법이는 애굽인들 그냥 여기다 뒤에 여기다가 그냥 금이고 뭐 가장 보석들 그런 것들 싹쓸이해서 그야말로 싹쓸이해가지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애굽은 거지가 됐어요. 애굽은 지금까지도 빈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싹싹 긁어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랬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사.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 은혜를 인정하면은 감사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나왔을 때 그들을 구속한 백성을 은혜로 인도해내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종살이가 그렇게 400년 종살이가 그렇게 해방받을 수 있는 가능성 전무하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종살이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것도 은혜로 되었고, 그를 또 광야로 인도했을 때 은혜로 광야로 인도하시다. 은혜로 광야로 인도하시니라. 아니 그냥 직통으로 해서 직통빵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냐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나? 아니 광야에 그게 사람이 정말 살 수 없는 곳에 그런 곳에 보내주면서 그걸 또 은혜라고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은혜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갔어도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걸 기억해서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그 은혜 받아가지고 살았고 오늘날 우리도 또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해방 받았으니 또 은혜 베푸시리라 이래서 해야 되는데 이들이 광야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원망 불평했었어요. 다 까먹었어. 다 토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약속의 땅을 그들이 결국은 밟은 사람은 그걸 기억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계명은 그들에게 왜 주셨냐?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천대에 걸쳐서 은혜를 베풀리라. 천대란 말은 영원이란 뜻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을 지키라고 줬는데 이들이 그 계명을 무시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렇게 그들이 이제 모든 걸 다 까먹게 됐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겨우겨우 아주 극소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 자, 성소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뭐가 있는 곳이죠?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성소 성 안에는 언약궤 그 궤짝 위에 제일 위판을 속죄소라고 말해요. 속죄소 그 위, 속죄소의 제일 언약궤의 제일 상판을 속죄소를 하는데 그 상판 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좌라고 말해요. 시은좌, mercy seat, 은혜 베푸시는 보좌, 은혜의 보좌. 그렇게 그걸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시고 언약궤를 두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속죄소 오시고 은혜 보좌를 놓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실 작정이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은자를 놓게 하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의롭고 아주 100점짜리고 잘 나가고 뭐든지 100점짜리 아주 모든 우등생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 없죠. 더 이상 이렇게 100점짜리는 내가 사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이 애들이 목이 고다가지고 보나마나 또 똥 싸고 오줌 싸고 할 거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냐고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쉬운 자를 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역대하 30장 9절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해 주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러니까 성소 아니면 쉬운 자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죄 짓고 실수하고 거짓해 가지고 깡통 차 가지고 그래도 돌아오면 그분은 은혜롭게 받아주신다, 살려주시다 하는 바로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라고 선고하냐면, 너희가 돌아오되 말로만 그러지 말고 또 눈물 쪽쪽 약간 흘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재앙을 주지 아니하시라. 그래서 그 성소 나가서 선지자, 모든 장치가 다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수하고 범죄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잊지 마라. 그래도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라서 언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신다. 이거를 보여주신, 그게 바로 장치가 성소요, 그 소리를 바라는 이가 바로 선지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율법과 선지자라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성소로 나타난 것이고, 선지자는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걸 갖다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장치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그들이 지멋대로 해서 목이 걷고, 이 목이 걷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고 정말로 패괴하고 정말 용서할 짓을 막 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럴 때마다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복과 저주의 개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과 저주의 개념은 하나님께 복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 하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 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가셨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고, 그래서 항상 그들의 복과 개념은 항상 보통 요새는 또 기복신앙들은 복과 개념 병이 들었나? 아니면 뭐 사업이 망했나? 그러면 이제 복 개념, 저주 개념을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복 하면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고, 예루살렘 따는 거고, 만약 저주받았다면 어디 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야. 아주 딱 눈에 보이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어서라도 돌아가려는 거야. 죽어서라도 시체라도 돌아가려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나는 복 받은 자야, 이렇게 하려고.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또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언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자, 61장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이가 나타날 것인데, 그 이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함을 고치고 포로된 자유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해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은혜해가 왔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자, 누굴 말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였다는 걸까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어디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헌란한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인가. 이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쉬운 자가 있어서 언제든지 돌아만 가면 하나님 우리가 은혜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고, 이러니까 온 그들의 소망 그건 다 오로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헐어버려라. 그런데 그 성전은 더구나 이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스가랴 한번 보세요. 스가랴 8장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구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완전히 강대국들이, 많은 백성들이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 앞에 나와서 그에게 은혜를 구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는 세계 최고 나라가 된다는 거죠. 최고 강대고, 요새 말로 말하면 무슨 패권 국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의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그 자체가 그 민족의 소망이었던 것이에요. 자부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께서 헐라 하셨으니까 용납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넣어주고 놔주자. 그래서 결국 예수 갖다가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갖다가 죽이려고 그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죽여버리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예수께서 헐라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시은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궤 안이, 그 궤를 또 따로 바른 말로 표현해서 법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율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증거판, 율법. 자, 그 율법에는 계명이라는 것들은 만약 범하면 죄요. 그 죄를 범하면 죽임을 당치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어 모세에게 주신 법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법이에요. 아까 율법은 지금 본문에서 읽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헐라 하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바로 그 불법이 있는 그 증거판이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그것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려 했던 거냐면 육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려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되 누구한테 베푸냐? 그 계명을 지킨 자한테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헐고 이제 패하고 내가 왔으니, 아들이 왔으니 독생자가 왔으니 이제는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 은혜를 보니 그는 은혜를 베푸시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에게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서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를 베푸시되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진리를 아는 자에게 베푸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에 베푸는 게 아니라 영혼에 베풀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의 영혼, 은혜를 아는 자의 영혼에 베푸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헐라 했던 것이죠. 다시 이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러죠? 태초 창세전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랬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 은혜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몫으로 살았어요. 그가 무슨 뭘 줄 게 있겠어요? 육체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줄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몸으로 하신 일 해보세요. 몸으로 하신 일. 오늘 노래 내내 불렀죠. 그를 찬양하다. 왜 찬양하냐면 He has done. 그가 바로 육체로 하신 일. 육체로 하신 일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독생자 하니까 그는 사람으로 오시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또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죠? 독생자. 그
그 질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무지하신 분이란 뜻이고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그 육체,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로 오신 이가,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받은 대가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그 대가를 누구에게 준다?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에게 주는데, 바로 누구에게 준다? 모든 족속 영혼에게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나 영혼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은 나 영혼. 자, 그걸 주시려 했길래 헐라 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설명을 해도 알까 뭘까 하는 판국인데, 그거를 그 당시 사람이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땅에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을 그들은 보존해야 되고, 예루살렘이 건전해야 되고, 예루살렘은 계속 건재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성전이 헐어버리면 무효화시켜버린다는 것 자체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요. 가장 급설 찔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가장 그들이 아주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에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육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 와서 앞으로 모든 족속이 와서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족속 중에 우리 한국인도 그 모든 족속 중에 하나가 은혜 받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생애 때 그는 은혜해를 전파했다. 그래서 은혜해. 다시 말해서 그가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하더라고 했어요.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뭘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애를 낳도 쌍둥이를 낳고 몇 낳고, 또 소가 새끼를 낳도 10마리씩 낳고, 이렇게 그게 은혜로운 말씀이냐? 오늘도 지금 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스러운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자, 이 복음을 그가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자, 가난한 자에게, 또 나아가서는 죄인들에게 복음. 거기다 보니까 갇힌 자, 무슨 눈먼 자, 다 병든 자, 병신들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제일 이거 반감을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인 거예요. 자기들은 억지로 율법을 지켰는데 그게 마땅 헛거라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개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갖다 없애버려야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소할 거리만 찾다가 결국은 어떻든 때가 돼가지고 결국 예수를 내줘서 죽게 하는데 앞장선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다 잃었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이룬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 침례요한은 바로 율법과 선지 마지막 그가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 그가 마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바로 그걸 다 그 몸에 선지자 예언과 율법의 계명 모든 것도 그 몸에 옮겨가지고 그가 죽으셨죠.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선지자는 뭐라고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은혜 베풀리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그 정죄하는 그 모든 계명의 정죄를, 계명의 모든 법들을 예수 그리스도 계명, 그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면서 그가 완성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돌아온 자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신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그가 이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셨을 때 그 자체가 벌써 아버지는 바로 은혜로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은혜로우십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 영혼 돌아가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배은망덕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은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하셨어요. 속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그 죄값에서부터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흘리신 피, 예수의 피, 지가 매번 죽음과 피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매번 죽음이 하신 일과 또 그 피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죽음은 죄값을 갚아주시고 죄값에서 해방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흘리실 때 그 피를 흘리셨는 것은 그 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받으신 고난, 육체로 무슨 고난 받으셨죠? 이사야 53장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가난해지신 그 모든 고난이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 고난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짠 거, 왜 한약을 갖다가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이렇게 다 쓸어가지고 퍽퍽퍽 삶아가지고 퍽퍽퍽 끓여가지고 짜죠. 짜서 그 국물 마시죠. 마치 예수가 말씀이 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그 육신 가지고 육신 하신 일이 뭐냐면 고난 당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하시고 찔리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가난해지시고 이 모든 고난을 짜서 인류에게 흘려줬으니 그게 바로 그의 예수의 피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 뭐죠? 그러니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는 육체가 받는 거예요? 영혼이 받는 거예요? 영혼이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말해서 아멘 하세요. 퍽 끓여가지고 꽉 짜고 거기다 2탕, 재탕, 3탕 해가지고 짜고 그래서 그걸 우리 영혼에가 마시게 하셨으니 바로 그 피를 마신 자는 은혜 받은 나 영혼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계신 이를 뭐라고 그러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보좌다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앉으신 보좌, 은혜의 보좌.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셨다. 어린 양은 그 몸으로 은혜에 베푸신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보좌라는 것은 최고의 그 높은 바로 베푸시는 보좌. 시은자라고 율법에 있었다고 그랬죠? 성소에 있던 시은자,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어서 그걸 이루시구나 하늘로 옮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은혜 베푸신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시고 계시죠 지금? 천사들이 부채하고 올 때 닭다리 들고 계시나요? 예? 거기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내리더라 하고 계시록 22장 1절에 서 있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더라. 그게 뭐예요? 뭐가 내려온다는 거야 지금 거기서? 보좌에서 뭐가 내리는 거야? 지금도 그 예수의 피의 복음으로 지금 은혜의 복음으로 지금 내려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서 그 생수의 강을 받아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영혼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가 거기서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어떤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받았어요. 복음 받는 뭐죠? 율법 이렇게 알고 있죠? 예. 복음이 뭔가? 자, 이 복음을 받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복음을 받죠? 율법을 잘 알아야 받는 거예요. 율법을. 자, 율법은 뭔가?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보시면은, 자, 로마서 3장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져서 자동적으로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한다? 정죄의 법이에요. 정죄, 죄를 알게 하는 법이에요. 지키다 보니까 못 지키겠다.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만 범해도 전 율법을 다 범하는 거라고 야고보 2장 15절 그랬죠? 율법에 하나만 범해도, 계명에 하나만 범해도 전 계명을 다 범한 거니라. 율법이 만약에 전깃줄이로 이제 펜스가 쳐 있단 말이야. 펜스가 담장에 전깃줄로서 1만 보르트가 지나가는 그런 담장이다 이거야. 10개 줄이. 그랬는데 뭐 거짓말 하지 말라. 뭐 그거 대수겠어? 그래가지고 거짓말 했다 이거야. 저 밑에 있는 거 하나, 조금 아주 제일 밑에 있는 걸 하나 내가 범했다 이거야. 하나 손댔다 이거야. 그러면 죽어 안 죽어? 뭔 말인지 몰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걸 범하나 밑에 가서 거짓말 하나하나 남의 걸 탐한 거나 그걸 범해도 어떻게 한다? 죽어. 1만 보르트야. 1만 보르트다. 1만 보르트는 뭐 알아 몰라. 그야말로 고압전기 흘런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은 더 강하고 더 약한 게 없이 뭐든지 하나만 범해도 전체를 다 범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은 지키려고 해만 할수록 지킬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지킴을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게 이제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이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했죠. 그래서 다만 복음은 뭐냐 하면은, 복음은 그게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그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느니라. 예수의 피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은혜로 예수의 피를 주었고 그 은혜로 그 피로 구속하는 법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 구속함과 죄사함. 또 요한일서 1절은 예수의 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보니까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 죄사함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아가서는 그 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로 된다?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피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피가 있는 자에게 죄사함도 받고 또 깨끗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은혜, 이거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자, 이게 다 뭘로 됐냐면 복음이죠. 이게 복음인데 바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구속, 속죄, 또 대속.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 영어로는 리뎀션이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한문으로는 원래 이제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죄, 구속, 대속 이렇게 표현해요. 속죄라는 것은 죄값을 갚다, 그런 갚은 죄값을 갚는 걸 속죄라 그런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그에서 다시 도로 사다. 다시 말해서 피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피값을 치르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다. 그래서 도로 사다, 그런 뜻이에요. 도로 사다. 주인이 자기의 노예가 도망갔는데 그를 갖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노예 무슨 그런 파는 그런 시장에 가서 자기가 돈을 또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노예를 다시 사들이는 거, 이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마귀가 속여가지고 마귀 종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귀 종에서 우리가 마귀를 그냥 덮어놓고 죽여가지고 뺏어온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기도 하시고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핏값을 줘서 우리를 다시 사시다, 도로 사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 이것도 복음, 이게 복음의 내용이는 속죄, 다 이게 리뎀션이다 이 말이에요. 대속이라는 것도 이거는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죄를 다시 어린 양이 대신 죽고, 또 옛날에는 하다못해 주인이 죽어야 될 것을 노예가 대신 죽은 것도 있어요. 이걸 리뎀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미심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인류를 위해서 대신 그가 죽으셨으니 형벌을 받으시고 개발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면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의 피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피를 받아서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은 나 영혼에 예수의 피를 받은 자요, 은혜 받은 나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나 영혼. 자,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으면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한약 여러 가지 말려가지고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꼭꼭 짜가지고 우리에게 준 게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냐?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나 영원히 아는 자, 나 영원, 죄 때문에 지옥 갈 영원, 마땅히 가야 될 그 나에게 바로 그 피를 주셨다. 이걸 받은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나 영혼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첫째, 감사합니까? 이 은혜 받은 감격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자,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나는 본래요 구독이요, 나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자요, 나는 만삭 태어나 못한 자요, 내가 나를 봐도 정말로 이거는 지옥 가야 마땅한 이런 죄인, 그러면 나는 이제 여러분들 부충해서 보면서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영혼이야. 제가 봐도 은혜 받은 영혼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이 되니까 그냥 믿어도 그냥 따라가다 할 만큼 더 수십 년이 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요. 정말 은혜. 누가 받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은혜가 많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원래 죄 같은 건 저번 적도 오고, 나는 죄인이라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나는 내 양심까지 나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기보다는 나는 정말로 죄인하고 말로 정말로 나는 걸레요. 나는 쓰레기. 나는 진짜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없고 걸레도 이런 걸레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어떤 표현이라도 그 죄인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더 강하겠고 더 독하기 때문에 난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자, 나 같은 죄. 아니 그 거룩하고 그 영화하신 분이 나 대신 죄인 되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격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가 나를 불러주신 거, 나아가서는 그가 나를 은혜 주시려고 기다려줬다는 거, 그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너에게 은혜 베풀려 하심이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 만약에 예수 믿는 아주 그냥 3대째 예수 믿고 한 번도 극장 한 번 안 가보고 남학생 한 번 만나보지도 않고 고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 일이 아니었던 거, 그 반대였던 게 차라리 감사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그러나 내가 이때쯤 부르면은 정말 돌아오겠지, 이때쯤 부르면 정말로 손들고 돌아오겠지 하는 그때 잠깐 그 시를 불러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가 그의 보혈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나를 사주시다니 보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서 보혈과 맞바꿔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죠. 감격함. 이런 사람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 자, 찬양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진짜 나 영혼이 불러야 돼요. 뇌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그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 그런 얘기 아시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다. 찬양대 찬송가들 노래소리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찬송이 되게 하려면 You should be the praise of God. 더 프레이즈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가대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찬송이다. 나를 높이는 찬송이다. 그래서 그 찬송 속에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 속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찬양이 된, 더 프레이즈가 된 사람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진짜 찬양을 받아야 되고 노래를 불러도 찬양을 불러도 영혼이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부르는 사람하고 아니면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하고 아니면 기술로 부르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보기 다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분명하게 하십니까? 내 영혼에서. 그런 사람은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제는 끝장이다 할 때만 할 때일수록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주께서는 은혜로고 자비오시니까 오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멸시지 아니하십니다. 또 어떤 직분을 받든지 그 직분 자체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직분인지 은혜로 받아야 돼. 내가 기술이 많으니까 내가 잘하니까가 아니라 남보다 나니까가 아니라 어떤 직분인지 내가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라면 은혜로소이다. 은혜로 나 같은 자 써주시니 감사해요. 나 같은 자 써주니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지금요 요새 내가 어쩌다 이제 보면 옛날에 이제 우리 시대 때 아이콘이 누구냐 하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패트김이고 또 이미자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도 가수가 되고 싶었어. 아니 패트김 정도로 성공한다면 나도 가수가 되고 싶었고 이미자 정도로 잘하면 나도 가수가 되고 싶었다 이거야. 근데 간뒀는데 그거는 안 시켜서도 간뒀지만 내 생각에 가수를 하더라도 저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간뒀어요. 왜냐면 나는 노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하루에 노래 부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수가 되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한테 어떤 옛날에 이백천이라는 또 밴드 메스터가 날 또 어쨌든 내가 노래 한번 하는 걸 들어가지고 날 보고 가수가 되라는데 내가 그때 안 한다고 그랬어. 2번이나 나한테 하는 걸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에. 패트힘 같지도 안 되고 이미자 같지도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을 바에 괜히 팔자만 사눠줄 것 같아. 그게 나가가지고 괜히 팔자만 사놔줄 것 같아 안 했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한 거라 내가. 왜냐면 그 사람도 지금 이 나이에 얼마나 천하게 생겼고 그냥 그야말로 퇴출, 그냥 극계에서 연예계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다 퇴출이야. 늙은 사람은 그냥 간도 들어가 있어, 집에 가 있어. 아유 징그러.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시간에도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걸 안 하고 어떤 간에 내가 지금도 비록 그냥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이렇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을 내가 지금도 하는데 날보러 퇴출하라 가라 그만하라 한 사람 없는 것 같아.
나 못 봐 죽었다. 징그러서 못 봐 죽었어. 없는 거 어때? 어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착각입니까? 오케이, 착각 은사도 좋아. 나는 행복하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말고도 나하고 비슷한 나이에 출세했던 사람 있어요. 굉장히 잘 나온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다 은퇴했어. 뭐 하냐면 다 모두 펄펄 이러고 앉았어. 그리고 앉아가지고 나 죽을 날, 죽을 날만 생각하고, 아니면 어떻게 더 장수할 것만 생각하는. 그런데 나는 오늘까지도 이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내 평생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 또 나는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리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리라. 시편 141편에도 써 있어요. 의인이 날 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로 여기리라. 내게 고난이 오고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은혜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시험들이 다 합동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었어요.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나는 이것도 은혜로 여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는 내가 은혜에 빚진 자, 나는 이 은혜 복음에 빚진 자, 나는 은혜를 갚겠나이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나이다. 아멘.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여기지 아니라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목에 숨이 끊어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냥 나오려니까 전도하자니까 가서 서 있다 오지 마시고, 나 영원 은혜 받은 자인가? 나 영원 은혜 받았다면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리라. 목에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아니 목숨을 내가 바치면서까지도 내 평생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걸 은혜로 아는 자, 그는 기필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은혜 보좌 앞에 와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 보지는 못했지만 은혜로 받은 그 은혜, 그 보좌 앉으신 그를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기필코 은혜로 그분을 볼 수 있도록까지 이 은혜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열매 맺으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온통 그 몸을 갈갈이 찢고 못을 박아 그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을 짜서 내게 바로 피를 흘려주셔서 나는 바로 그 피를 마신 자 된 영혼.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의 피를 마신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받은 자, 나는 평생 빚진 자, 이 빚을 죽을 때까지 못 갚을 이 빚, 나는 다만 은혜의 빚쟁입니다. 정말 이 빚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가면 갈수록 더 크도록, 은혜가 점점 더 커지도록, 정말 은혜가 압도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를 비셔 우리가 이제는 또 은혜받은 자로서 은혜받은 자의 심령 가지고 아버지를 비셔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나의 영혼이 은혜받은 자로서 아버지 합당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비셔 이 은혜의 복음을 아버지 비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나가서 전할 때 은혜받은 자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그런 수 있도록 주 아버지를 비셔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야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비셔 나의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 내 생명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